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이 살 길 300가지 중에서 한국의 요셉을 찾자. 누구를 찾자? 요셉을 찾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 또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우리나라 거들납니다. 거들나.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가운데 지금 국론이 양분될 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척 하지만은 그동안에 지하 조직이 이제 드러나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언론, 사법부, 교육, 모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70년 전에 지금 우리가 해방 후 바로 70년 전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 돼간 줄 알고 그저 우선에 먹고는 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정치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좌파, 우파로 이기일발에 놓일 정도고 지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속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무서운 상황을 아무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한간에는 또 대단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까지는 이랬지만은 차기 대통령을 또 잘못 뽑으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5년 동안에 거의 지금 300조 넘었으니까 400조를 넘나드는 빚을 내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떡고물 조금 주니까 좋아가서 싱글벙글하고 다닌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는 400조 가까이 300조가 넘게 나라 빚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떡고물 좀 던져준 거야. 400조가 300조 이상이 적은 돈입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짓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구약성경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요셉을 찾자. 아무리 난국이라도 요셉 같은 인물만 딱 나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아무 대책 없이 대통령만 돼가지고 헛발질만 하고 헛발질만.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못하고 빚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가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러다가 대통령도 잘못 뽑으면 1,500조, 또 잘못 뽑으면 2,000조. 그러다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 나라 거들난 겁니다. 여러분 짐바브웨 안 봤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안 봤습니까? 지도자 잘못 보면 그런 거예요. 필리핀이 옛날 우리나라와 잘 살아서 우리나라 장춘체육관도 세워줬고 김포공항도 필리핀에다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이 왜 저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느냐? 지도자면 지도자 문제. 근데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거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 나일이란 여자가 생명 걸고 기도함으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기도했는가? 라헬이란 여자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영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 낳는 일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 거야. 생명을 내걸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준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일이란 여자에게 자식을 늦게 줘서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플러스, 더한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란 사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적 큰 사명자로 야곱의 가정에 안겨줬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나중에 그 요셉 그 아들 때문에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또 요셉이가 국무총리로서던 애굽도 살아요. 복받은 사람이 뭔가 맡으면 옆에 사람까지 덕을 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 어머님이 교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셉은 한 시대를 살릴 대단한 사명의 사람이에요. 요셉이란 사람이 주인공이야 사실은. 근데 형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37장 28절 보면 창세기 30장 3절 보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이란 사람에게는 채색 옷이라는 사명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그 요셉을 엉뚱한 놈으로 오해한 거야. 아이고 좀 또라이 아니여 저거. 요셉이란 저 엉뚱한 놈 아니냐. 지가 뭔데 꿈을 꾸어도 뭐 대단한 꿈을 꾸고 말도 안 소리 한다고 형들은 저 엉뚱한 놈 저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팔아풀자. 그리고 미디안 장 상인들에게 팔아푼 거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의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세겔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의 형들은 저 엉뚱한 놈, 저 미친놈, 저 꿈을 꿔도 너무 엄청난 꿈을 꿨냐. 저 새끼 없을 뿌리야 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요셉이 살리는데 저 엉뚱한 놈 저거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았다고. 아닌데 어차피 살릴 사람은 요셉이야. 요셉. 업이야. 업.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을 살릴 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을 살릴 위대한 요셉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놈을 알았고 허황된 놈으로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아무것도 아닌 놈으로 안 거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은 요셉은 한 시대를 살릴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애굽을 살릴 대단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살릴 민족의 거성이었고 나라를 살릴 민족의 거목이었고 거물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온 가정은 굶어서 죽었어요. 북한이 300만 명이 죽었다 안 그렇습니까? 300만 명이 적습니까? 하기야 옛날에 중국은 모태통이가 참새를 다 잡아가지고 3천만 명이 죽었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북한 내동포들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꽃제비가 돼가지고 중국에 팔려가서 가진 수모를 다 겪고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고. 요셉은 외국에 그래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닥치기 시작된 거예요. 안 되려니까 보디바지라는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더러운 한마디로 제목을 뒤집어 써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사실은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물증,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뺏었기 때문에 그 물증으로 고발해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곳에 요셉이가 갇혔던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어요. 누구 한 사람 알아준 사람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서 영책을 내줄 사람도 없고 면회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금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됐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옹주마 같은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만사가 나에게 유익으로 되어버려요. 이거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막바지에 있는데 술 맡은 가는 자가 떡 맡은 가는 자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것이 연출이 돼가지고 바로 임금이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란 사람은 그 꿈 때문에 해석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 때문에 죽을 고생도 하고 형들이 팔아버렸고 저 미친놈 엉뚱한 놈 했지만은 꿈 때문에 또 성공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큰 교훈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첫째로 요셉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돼요. 인재를 찾아야 돼요. 요셉이란 사람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잘 들어요. 나라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를, 우리나라 같으면 이데올로기 문제를 아무나 못 푸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자, 우리는 한국의 문제를 풀 인재를 찾아야 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인재를 찾아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 인재를 찾아야 돼. 수학도 풀 수 있는 사람 풀어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요셉 같은 영감의 사람을 찾아야 돼. 영감의 사람. 지금 이성, 지성 갖고 안 돼. 오늘날 여론몰이 인민재판식으로 그게 절대 잘못됐어요. 영감의 사람이 나와야 돼. 영성의 사람. 창세기 40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앞으로 정치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안 돼요. 지성 가지고 안 돼요. 영성을 가진,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인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는 바로왕처럼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사람 볼 줄 아는. 바로는 사실은 요셉은 이방인이고 감옥에 더러운 제목으로 비정치인이고 비제도권의 사람이고 창애의 인물이지만은 사람 볼 줄 아는 거야.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사람 볼 줄 아는, 인재를 볼 줄 아는, 사명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볼 줄 알아요. 사람 볼 줄.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결국 우리는 이 시대 한국의 요셉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한국의 큰 바 열고 어디가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감이 어디가, 그 요셉이 난제를 풀고 한마디로 말해서 난국을 헤쳐나가고 한국을 살릴 겁니다. 사실 요셉은 시대적 사명자였고 한 시대를 살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마칩니다. 이 시대의 요셉을 찾읍시다. 요셉만 찾으면 전혀 풀 수 없는 우리나라 지금 이데올로기 문제, 좌파 우파 문제, 나라의 난국을 모두 풀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이웃 나라도 살고 다 살릴 수 있는 그 멋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